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초대교회의 그 태동과 그 성장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사도행전은 역동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약속인 동시에 선언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큰 물줄기를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감동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들로 불꽃처럼 헌신했던 그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증인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들의 다짐과 결단과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향평준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향평준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은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왜 불러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바로 아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8장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일어난 급격한 지각 변동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스데반 순교 이전에는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 교회, 그 복음,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냥 맞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수세에 몰려 있었다고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직후에 유대교는 적극적인 공격 태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대대적인 박해를 교회에 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사도들만 제외하고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확인하였지요.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사용하는 단어다. 씨앗이 뿌려진 거다. 복음의 씨앗들로 그들은 뿌려진 거다.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도들을 한낱 도구로 취급하고 사용하고 내버린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그런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계획은 치밀하게 완벽하게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뿌려졌어요. 복음의 증인들,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그들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그 뿌려진 그 장소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19절 중반절 보시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흩어졌어요. 어디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80km나 떨어져 있는 안디옥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발달해 있었고, 화려한 도시였고,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피해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생명의 복음을 안디옥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은 안디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회당으로 성도들이 가서, 야, 너희들 구약을 읽지 않냐?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독교로 하는 것은 처음에 태동할 때는 유대교 안에서 시작된,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갱신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유대교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전했던, 선포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주시라. 너무 단순하죠. 예수는 주시라. 주는 그리스도시라. 그들은 그것을 믿고 선포하였던 겁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내려간 일부 성도들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20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는 그 장벽이라는 것은 거대하고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감정 하는데 그건 애교 수준이에요. 한창 때 미국 노예 제도가 있을 때 흑백 간의 갈등,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은 뛰어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행동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그 자체로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점을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하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 이 둘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평화의 관계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여있는 그 장벽을 주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그저 나나 천국 가도록 구원하신 그러한 개인 구원의 차원에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좁게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모든 차별의 담을 허무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전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의문이 생긴 거죠. 아니, 왜 이 좋은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해?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런 깨달음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온 나라와 열방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얻어야지라는 깨달음이 어느 순간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베드로가 역사의 길이 남을 명설교를 했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막을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천하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자신마저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무엇을 봅니까?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려오는데 그 음식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이었지요. 음성이 들려서 먹으라.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거 제가 지금까지 입에 댄 적도 없는데 저는 이런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였죠.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와요. 이방인도 구원 얻는다. 그런 내용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를 하였지만 주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것,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고정관념, 선입견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을 품자, 참 행복회로 초대하자, 그런 행사를 앞두고 태신자를 품어야 하는 이런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이 뭐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나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이 사람 평소 말하는 것 좀 보니까 종교 얘기 꺼내기만 해도 두 번 다시 나를 안 볼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잘났어. 나보다 훨씬 잘났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무슨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혹은 저 사람은 평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불교풍이야. 뭐 머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얘가 예수님 전할 수 있겠나. 아니면 저 사람 너무 똑똑하고 논리적이어서 복음의 씨알도 먹힐 것 같지 않으니 내가 품지 못하겠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나름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먼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깨고서 한 영혼을 품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주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좀 내려놓고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요.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꿈꾸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성도들이 고정관념을 깨고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니 주님의 강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거든요. 아니, 무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서 좀 확인해봐.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확인차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죠.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바나바는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왜 이걸 몰랐을까? 우리가 왜 이방인들을 품지 못했을까? 왜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을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만큼 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몰랐던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생명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전파하는 그 믿음과 순종의 현장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증거예요. 은혜의 증거. 저는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의 증거를 더 많이 목도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고 또한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욕망에 따라 움직이던 그 도시 안디옥에 참 소망과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아노스라는 어미는 뭐뭐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복되게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참된 복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왕따를 당할 수 있고 경제적인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생명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은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교회는 충만하였습니다. 그 생명력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안주의 울타리에 갇혀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삶의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한 삶의 태도를 가진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행의 거점 교회가 되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순종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살아갔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성장했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우리 성광교회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2주 전인가 저는 베드로의 환상은 아니지만 꿈을 꿨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체육관 강당 같은데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앞구르기 할 때 쓰는 그 매트가 쫙 깔려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몇 명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권사님. 이름 대면 당연히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누워 계시면 안 된다고. 일어나시라고. 권사님들이 누워가지고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목사님 우리는 못 가겠으니까 목사님 혼자 가라고, 혼자 가라고. 꿈은 반대라 하니까 저는 꿈에서 항상 큰 물고기 잡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깨가지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참 그날은 평소보다 기도가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연수가 길다고 영적인 성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은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안주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이 무엇인가?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성숙해져 가는 사람은 결코 안주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뛰어넘는 거죠.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가사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나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을 이루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힘 주시면 뛰어넘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인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인 이유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힘을 얻은 다윗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안주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를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